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김계현님의 글 심령의 가난, 천국 회복의 자세를 바탕으로 이 유명하지만 또 종종 오해받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뭐 겸손해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 근간을 흔드는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구절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거의 헌법과도 같은 부분의 맨 첫머리에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시작점. 네. 그런데 시작부터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정이 아주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더 깊은 의미요? 네, 이들은 부자나 권력자들한테 착취당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던 사람들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이 재입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아주 절박한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가난한 자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건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상태에 더 가깝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 종말론적 의미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큰 그림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큰 그림. 네, 지금 당장은 억압받고 힘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실 때 반드시 구원받고 회복될 사람들이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내 처지가 비참하다는 한탄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의 이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아주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도 그럴 능력도 전혀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세라고요. 와,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곤고하다는 말의 원어 의미가 자신은 걸레와 같다는 뜻이라고요?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다 해져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걸레처럼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로움이나 자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처절한 고백인 겁니다. 걸레라니.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단 1mm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영적 파선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요즘 세상의 모든 메시지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네요.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전부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 안의 잠재력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정반대로 아니, 첫 단추는 네가 영적인 파산자, 너덜너덜한 걸레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솔직히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 아닌가요?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메시지의 혁명적인 핵심이거든요. 아,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자기계발 문화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교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요? 네, 내 능력, 내 지식, 내 노력으로 충분해 라는 자기만족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가난한 마음은 바로 이 자기만족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자기 혐오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자기 혐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급진적인 정직함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내면적인 자세라는 건 이제 좀 감이 잡히는데요. 이 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세상 전체의 문제랑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나 여러 사회적 혼란들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만든 모든 토대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개인의 영적 파산 인정이 거시적인 세상의 흔들림과 연결된다는 통찰입니다. 이 글은 이 현상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흔드시는 과정으로 해석해요. 흔드신다. 네, 히브리서나 학개서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이 흔드심의 목적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예를 들면 돈, 권력, 안정적인 시스템 같은 흔들리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즉 하나님 나라만 남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이 이 관점에서는 그냥 재수 없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해석인데요. 위험하게 들릴 수 있죠. 모든 고통을 단순하게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환원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글의 초점은 고통의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택이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인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것,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길입니다. 결국 선택이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세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어떤 지적인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돈과 성공과 안정을 갈망하는 탐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마음은 두 개인데 몸은 하나니까 결국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난한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글에서 4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요. 네, 앞서 이야기한 영적 파산 선고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는 그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밖에서 주어지는 구원,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잡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수영 실력으로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누가 던져주는 튜브를 덥석 붙잡는 것과 같은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신앙은 여전히 나의 안전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시작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인정, 즉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구원의 문턱은 그렇게 넘었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시 내 힘으로 멋지게 선하게 살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가난한 마음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필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을 예로 들어요. 어떤 것들이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아,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준들이네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새해 결심으로 나는 앞으로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가겠어 라고 다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작심삼일이죠. 의지는 훌륭하지만 2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내 의지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글은 영적인 삶 전체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 이 기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무능함, 즉 가난한 마음을 매일매일 철저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조금씩 자라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구절이 바로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저는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니 약해져야 비로소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영적인 세계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하나라고 이 글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 그 유명한 구절. 네, 우리의 약함, 부족함, 무능함, 즉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온전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제 능력 부족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해요. 여기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에이라 모르겠다, 망해도 괜찮아 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존입니다. 적극적인 의존. 네, 주님, 제 능력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와 결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능력의 잔이 비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아하.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약점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으니까요. 정말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도 아주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예로 들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정작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말이죠. 이 글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아,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신학적 지식과 종교적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너무나 굳게 신뢰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전문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이어야 해. 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틀에 갇혀버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오늘날에도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가장 먼저 반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것이 역사 속 부흥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경고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고 임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 그 역사를 알아보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이나 겸손한 척하는 태도가 아니었네요. 네,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인식과 전적인 의존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의 자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고 네.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면서 그분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채우고 더 강해지고 더 자족적이 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네요. 네, 완전히 반대죠. 비워낼 때 채워지고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며 나의 파산을 선고할 때 비로소 진짜 부유함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의 마지막은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똑똑함과 강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는 강력한 도전이죠. 네, 정말 강력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선한 것을 이룰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오늘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에 있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의 순간은 아닐까요?